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시다. 또 한 해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로 살게 하심에,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진정 부흥의 복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표어를 정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고 함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제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부흥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 같이, 부흥은 뭐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영혼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도 26절에 말씀했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보호자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심이 그냥 무작정 오신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을 두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자그마치 350번 이상 나옵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함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이 인카네이션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이 복되고 기쁘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먹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날마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만 나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은 누구나 사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부름받아 그 부름에 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믿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 교회 와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버둥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리라. 누가 함께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믿는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오늘은 우리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래서 그분 앞에 늘 기쁘게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유예요. 응? 생명으로 바꾸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과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따라가는 어느 교회?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근데도 교회 와서 딴소리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잡다한 사람 얘기나 하고 앉아 있어서 시간 보내려면 오지를 마세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받고 지옥 가려면 무력이 나옵니까? 여러분을 세상 쪽에 하더라도 어린 나이니까, 어린 신앙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기다려주지만, 아니 10년 지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년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세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데도 날마다 아빠 용돈 좀 줘. 나 누구 만나야 돼. 용돈 좀 줘. 좋죠? 좋죠?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의 믿음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애들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손자가 왔어요. 피곤한 것 같아요. 내가 품에 안고, 손자 이름이 의중입니다. 의중아, 피곤해? 감기가 왔나 봐. 야, 그러면 어떡해. 감기에 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같이 안고 이제 속닥거리고 내려놓고는, 그 감기 이겨야 되는데 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통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꼭 통닭 사 먹어. 근데 10만제 목사가 피곤해. 죽겠어. 내가 껴안고, 피곤해? 어디가 아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해야 돼요? 난 그럼 죽어. 잘 죽고 말아. 나는 그렇게 키워온 자식은 뭐로 잃어본 그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40이 된 자식 갖고 내가 껴안고 어디가 아파 그래야 됩니까?
아마 쟤도 징그러울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다 변화되죠. 그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예요. 말씀 보면 살리는 거다. 다 같이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은 다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습니까? 첫째, 다 같이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혼만 했고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게 처녀의 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처녀의 몸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 잉태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처녀가,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마리아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를 잉태시킨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랬더니 아멘, 여종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혼자인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약혼자가 보니까 여자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여자건 상대가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셉은 판단을 하고,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이 여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끊으려고, 이제 내가 당신과 더 이상 사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차에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면서 마지막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21절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란 말을 줄 수도 필요 없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인데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죠. 예수님의 피가 뭐 돼지 피와 똑같다, 이런 뭐라 신학자가 돼서 사람을 유혹합니까? 그 마귀 새끼들이지. 우리는 유대인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도 필요 없고, 이 큰 교회 큰 게 필요 없고, 여러분 여기 안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리도 필요 없고, 구원이나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적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자기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했어요.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내가 왜 죄인을 부르러 왔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10절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고백,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나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초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초청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나가셔서 마을과 회당과 촌과 성에 가서 예수님의 시간을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전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했고, 니고데모에게도 전했고, 삭개오에게도 전했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전했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전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정말 줄을 각오하고 구원시켜야 되고, 내 친족과 내 친구들 모두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이 하나님의 전하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 뭐 아멘 안 하잖아요. 본받아 살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예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생명을 얻되, 그래서 구원받아 생명 받았잖아요. 얻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는 풍요롭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요, 때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도 글씨를 몰라도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고 저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족보를 가진 신씨가 온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4학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다
우리 땅을 받고 들어와야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가난한 집안이니까 물질의 복을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어줍니다. 딸아, 이 집을 사라. 그럼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건강해서 우리 아버지는 난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취소도 해도 데려가, 변화시켜서 데려가, 천국 데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무슨 편하게 살고 여러분 뭐 그런 데 불편 없이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어요. 할렐루야.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올해는 그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애써가는, 믿음에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성금의 본을 보여서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성금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대접을 해주다 보면요, 하나님은 더 큰 거 부어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목숨까지 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각오하고 믿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게 섬기는 자의 본이에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마음에 상한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마음에 상한 자를 고쳐주려고 오셨다. 이게 메시아 선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61장 1절. 그래서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상한 고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참 말씀대로 선교 살며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다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요. 얘야, 야, 어디 맛있는 집 없어? 그럼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하려고 여러분. 그 집에 가봐. 야, 정말 맛있더라.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체험을 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간단해. 믿어. 다 같이 믿어. 믿고 기도해. 난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럼 치료 받아, 고침 받아, 해결 받아. 할렐루야. 근데 그거잖아요. 제가 전 66%까지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건강검진 한번 받지 않았어요. 작년에 66세 될 때 제 건강검진을 요청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검진 받고,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 알았고 뭐 떼어냈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아프면 안 돼. 너 아프면 이런 거야. 너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다
나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피가 나온 줄도 모르고, 겉에서 나오면 빨리 갈 텐데 속에 나오니까 어떻게 알아? 쏟아내고만 하니까 아예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제가 딱 토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응급실 갔죠, 중환자실 갔죠, 병실 갔죠. 일주일 만에 다 보고 왔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 얘기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봐야지 인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고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러분도 생명을 사는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다섯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다 같이 마귀의 일을. 여러분, 마귀는 잘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있게 해, 쫓겨나게 해.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불순종하게, 불순종하게. 이게 마귀예요. 진실을 말하게, 거짓을 말하게, 거짓을 말하게.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라고. 마귀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아 거짓된 사람이 돼. 복을 받지 못해, 마귀가 들어오면. 근데 이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달라고 뭐한 듯이 밀가부듯이 요청했다 이 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마귀는 물을 까부듯이 여러분 시험하는 거야. 에덴으로 통과하는데 교회는 왜 못 들어오겠어요? 이 교회도 금방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을 다 휘쳐놔요. 믿음 없는 자들 다 휘쳐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지금도 찾아다녀요. 자꾸 물리기만 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이런 유혹된 방법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치지 마세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마귀에게는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시작.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흔들고 내 교회를, 내 가정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었던,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자, 큰 소리로 마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쌍나갈지어다. 살아가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병들었으면 병만 싸우다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날마다 끌어다닙니까? 사업을 했으면 잘 돼야지. 매 망하고 나만 자빠져 그럽니까? 여러분 혼자라도 믿음만 잘 서면 될 줄로. 올해는 다 싸워서 승리하시고 잘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과 아멘 합시다. 마귀를 이겨냅시다. 예수님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 속에 함께 하십니다. 헌신할 때 함께 하십니다. 찬양 속에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가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직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사업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해 가고 마귀와 싸워 이겨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호되만 좋고 무슨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못돼요, 여러분. 실속이 있어야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속이 있어야지. 잘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도 영원토록 지켜온다 그랬고, 예수님도 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믿고 갑시다. 할군가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믿고 갑시다. 6가지의 우리 주신 이 확실하고도 확고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믿음을 지킨 자들 같이 살아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올 한 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저도 각오하고 싸워갑니다. 어떤 역사가 임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저는 담대히 싸워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결과를 봐야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결과도 못 보고 여러분 열매도 못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태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 돌리고, 거기에 방귀를 들고 떠드는 놈들은 어떻게든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 된다. 시작. 돈 주는 회장 앞에 딸랑딸랑 거리지 말고, 사장 앞에 딸랑거리지 말고 누구한테 딸랑거려? 하나님 앞에 딸랑거립시다. 다 같이 잘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잘 됩니다. 확실하게 인사했어요? 확실하게 말해요. 시작.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 복들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충성 다해 가시는 오늘 3부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새해에 새 꿈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